오늘 읽어드린 성경 본문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은 여기 조금 어렵게 여러분들이 느끼실 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 기도, 도고, 감사를 하되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쉬운 말로 제가 된 성경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도고라는 말을 중보기도라고 했습니다.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려라. 그러면서 그 밑에 나오는 말씀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하고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김정은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물론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호주의 수상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용과는 다르겠지만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언젠가 강팍한 마음이 녹아져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지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김일성이는 자기 외삼촌이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동생뻘 되는 사람이 또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문이 계속해서 기독교 가정으로 지금 지켜지고 있고 북한의 교회가 2개 있는데 칠골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어머니가 다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동수교회는 평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입니다. 물론 내가 가고 싶어서 갈 수는 없습니다. 거기는 예배를 드리는 주일도 있고 안 보는 주일도 있습니다. 비행기 스케줄에서 외국 사람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오늘 예배 드린다 딱 통지를 해가지고 평양 시민을 한 10개 조로 나누어가지고 1조 오늘 전부 교회 출석 그러면 교회 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앉아있다가 끝나고 나면 가는 거죠. 어쨌든 그런 가문에서 태어난 김정은이가 지금 강팍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욕만 하고 있어서 되겠느냐는 거죠.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정말 조금 전에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핵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어렵게 만드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마음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지금 금년 들어서 3번째인데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이웃 사랑, 그 다음에 오늘은 나라 사랑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제가 지금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저거 3번째 보여드리는 겁니다. 맨 밑에 있는 글씨 잘 안 보이지만은 나라 사랑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왜 손양원 목사의 삶 전체를 나라 사랑의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2가지입니다. 일제시대에 일본이 나라를 뺏어가지고 우리 국민들의 종교까지 말살하고 언어까지 말살하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한글을 못 가르치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손양원 목사님은 단연히 거부 운동을 하셨고 다른 목사님들은 다 아이고 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데 지금 일본이 이렇게 안 하면 우리를 죽인다는데 어떻게 해? 우리 마음속은 하나님 믿지만 그놈들 보는 앞에서는 절도 해야지. 이렇게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교인들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목사님이 다였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날 잡아다 가둬라. 나 감옥에 가겠다. 신사참배 거부운동하다가 감옥살이를 하고 매도 많이 맞고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3.1운동 역시 연결된 거죠. 그 어린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함안군 칠원면이라고 하는 조그만 시골 동네입니다.
그런 동네는 3.1운동에 대한 얘기가 뭐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네 손양원 목사님의 아버지인 손종일 장로님이 3.1운동을 주동을 해가지고 3.1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과 목사님은 공산당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근대 한국사에 있어서 일본의 악랄한 침략과 우리나라 문화말살 정책에 저항했던 사람입니다. 또 우리나라를 공산화시키려고 지금도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만은 그 공산 세력에 절대 고개 숙이지 않고 희생양이 되면서까지 아들 둘이 공산당의 총에 맞아 죽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도 공산당의 총에 맞아서 죽은 사람입니다. 이런 모든 놀라운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왜 요즘 청년들은 그런 힘이 없는 걸까? 신앙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서, 이웃 사랑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자를 아시는 분들은 보시면 알지만은 신사 불참배한 보통학교 학생 3명 퇴학. 저게 손양원 목사님이 13살 때 보통학교 3학년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학교에 퇴학된 얘기가 동아일보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멀어서 안 보이는데 자세히 제가 다 읽어봤거든요. 7원 보통학교에서 신사참배를 시작하는 날 손양원이라는 학생하고 다른 2명이서 안 했어요. 그러면 교장선생님이 불러다가 타일이든지 가르치든지 할 수도 얼마든지 있는데 교장선생님이 일본 문무성에다가 즉각 보고하고 그 다음날 퇴학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그 당시에 그 동네에서 일어났던 3.1운동에 대한 얘기와 사진들인데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긴 하겠지만은 그 시골 동네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모두 다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3.1운동을 벌이면서 일본에 저항을 했습니다. 신사참배 거부하고 감옥살이하고 있는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기사입니다. 감옥을 안 살아도 먹고 살기가 힘든 판이었는데 감옥에 가서 매 맞아가면서 먹고 살 형편이 안 되고 정말 풍지박산이 된 자녀들은 다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문둥병자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밥을 얻어왔답니다. 문둥병자가 밥 얻으러가면은 두말하지 않고 얼른 다 솥까지 쏟아준대요. 그래서 그 밥 얻어다가 그 아이들이 먹고 살았어요. 이렇게 정말 나라와 민족을 끊임없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는 일본 제국주의나 공산당은 나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다. 그들 손에 죽으면 죽었지 이거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고 거부운동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 한국에는 목사들 가운데도 김정은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요? 맞습니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제대로 안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젊은 목사님들이 제법 많습니다. 또 나이 많으신 목사님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가 돼버리면 예배도 못 드리고 교회는 다 문 닫아야 되고 목사 장로들은 다 끌려가서 사형당해야 되는데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런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가 정말 두꺼운 조국이지만은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어느 날 사무실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저렇게 여러 사람들이 손양원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 가운데 김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평양서 경상남도 함안까지 찾아오셔가지고 이렇게 둘이 마주 앉아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김구 선생 말씀은 우리나라가 참 위태롭다.
일본이 지금 나라를 뺏어가지고 완전히 다 점령하고 있는데 언젠가 나라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고 그러면 미션 스쿨에서 젊은 똑똑한 독립운동에 앞장설 수 있는 인재들을 교육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선교사들이 와서 세워준 학교가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학교가 정주에 있는 오산학교입니다. 그 학교에 교장으로 좀 와주십시오. 문둥병자 데리고 헌금도 안 나오고 성미살도 안 나오는 그런 교회에서 굶주리면서 목회하는 것보다는 그 당시 개념으로 보면, 사회적인 통념으로 보면 교장이 훨씬 좋죠. 월급도 제대로 받을 수 있고요. 사회적인 신분도 보장되고요. 그런데 선양원 목사님이 이런 제안에 거절했습니다. 김 선생님 참 감사합니다. 나 같은 촌사람 찾아와 주셔서 고맙지만은 저는 하나님 앞에 목사가 될 때, 안수기도 할 때 눈물을 흘리면서 맹세했습니다. 이 땅에서 제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겠습니다. 변함없는 믿음을 주십시오. 문둥병자들을 위해서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하나님에게 약속했는데 내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교장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결국은 몇 년 뒤에 돌아가셨어요. 자, 그 얘기는 좀 접어두고요. 제가 다른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독일에 한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 한국 대사관에서 문화원이라 그러는 걸 운영하죠. 여기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거기 홍보 담당 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한국 사람도 아닌 독일 사람 슈테만 뮬러라고 하는 독일 사람이 한국말도 잘하고 한국 글도 잘 쓰면서 그 한국 문화원에 일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 홈페이지에다가, 웹사이트에다가 어느 날 이런 사진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 사진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대회가 열릴 때 올림픽 대회 꽃이라고 하는 마라톤 대회에서 일본 청년 두 사람이 1등을 하고 3등을 해서 시상대에 서 있는 장면입니다. 한국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런 거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저 사진을 딱 보는 순간에 아니 시상대에 당당하게 1등을 하고 3등을 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왜 얼굴을 못 쳐들고 있는 걸까? 왜 저렇게 고개를 숙이고 땅만 보고 있는 걸까? 그래서 그 사진을 자기가 유난히 확대시켜서 보니까 너무너무 슬픈 얼굴이더래요. 아니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왜 저렇게 슬픈 얼굴을 가지고 고개를 못 들고 있는 사람,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 역사를 공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조사를 해보니까 가슴에는 일장기를 붙이고 있는데 사람은 한국 사람 손기정이라고 그러는 청년이었어요. 그 뒤에 서 있는 청년은 남승용이라고 그러는 청년이었는데 3등을 했어요. 서울에서 양정고등학교를 다 다니면서 마라톤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자기 글에다가 그런 글을 썼어요. 왜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손기정 선수와 동메달을 딴 남승용 선수가 저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나라 안에 있을 때 보호를 평안히 받을 수 있다. 근데 그렇지를 못한 것 같다. 사람은 한국 사람인데 일장기를 가슴에 붙이고 일본의 우승기를 안겨주는 순간이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생각이 얼굴을 들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 한 장이 자기의 민족이 살고 있고 자기의 조국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다. 독일 사람이 그 얘기를 썼어요. 글에다가. 참 저도 부끄럽고 여기 계신 우리 분들도 모두 다 부끄러운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거기다가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는 것 같아요. 뭐 독일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닌다 그러긴 하죠. 나라는 마치 울타리와 같다. 양이 울타리 안에 있을 때 보호를 받고 편안히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각 민족은 자기 나라의 보호를 받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저들은 그렇지가 못했다.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서 최고의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사람, 나라가 없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글을 써놨어요. 여러분, 저는 중국을 1992년부터 수십 번 갔다 왔고, 가서 92년부터 봉천에 지금 심양이라고 그러죠. 거기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요, 그 중국 심양에 있는 학생들은 중국 정부로부터 신학대학으로 정식으로 인정을 받은 학교이고 동북신학교라고 그러는데 영국의 선교사 로스 목사가 세운 학교예요. 그래 공산당 정부가 이제 폐교했던 신학교를 다시 회복해서 18개의 중국 안에 신학교를 만들었는데 가르칠 선생님이 없어요. 다 신학을 공부했다는 사람은 70, 80이 넘은 노인들만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길 갔을 때 중국 기독교연맹 부회장으로 있는 오해은 목사님이 저를 붙들고 목사님 다른 거 하실 생각 하지 마세요. 여기 이왕 오셨으니까 우리 신학대학에 좀 강의 좀 해주세요. 제가 알고 갔거든요. 중국 공산당 중국 영토 안에서 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 외국 사람인 와서 중국 사람들에게 종교를 가르치면은 바로 잡혀서 감옥에 가야 돼요. 설교도 안 돼요. 기도도 안 돼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오해원 목사님 말씀이 그건 내가 책임지겠어. 목사님이 잡혀간다면 내가 어떻게든지 책임질 테니까 마음 탁 놓고 애들 강의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10년을 다니면서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2번씩, 한 달씩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뭐냐 그러면 참 감사하다. 왜? 중국에는 지난 5천년 역사 속에서 사대주의라고 그러는 게 거기서 생긴 거예요. 큰 나라고 우리는 조그만 나라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온 5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임금을 뽑아도 중국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던 나라인데 상황이 지금 바뀌었어요. 한국 사람인 내가 거기 가서 신학생들에게 강의를 합니다. 한국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선교사로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뒤바뀐 거죠. 이제 중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가기만 하면 우리 동네 교회도 좀 지어주세요. 학교도 좀 지어주세요. 뭐도 어떻게 해주세요. 마지막에는 한국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도 좀 해주시고 우리 좀 불러주세요. 별별 부탁이 다 들어옵니다. 얼마나 신납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라가 왕성해지니까 우리가 선교하러 갔는데 외면하지를 않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선교하러 왔다 그러면 여러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웃기고 있네. 공산주의 국가가 무슨 선교를 해. 이러면서 아마 쳐다도 안 보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게 92년 이후에 선교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서 선교사들을 잡아다 가두고 감옥에다가 처박아 놓고 벌금 받고 이렇게 했지만 어쨌든 지금 중국의 기독교인이 2억이 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억. 깜짝 놀랄 숫자예요. 이분들이 조금만 국력이 더 세져가지고 복음을 들고 세계를 향해서 나가기 시작하면은 정신 못 차릴 정도로 기독교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힘입니다. 대한민국 비록 조그만 나라이지만은 기독교 국가라고 아시아 지역에서는 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 한국 목사님들, 한국 전도팀 오기만 하면 모두 박수치고 환영하고 난립니다. 아프리카에서까지. 이런 것을 보면서
국가의 힘이라 그러는 게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요 다음 사진 보세요. 이게 누구 사진인 줄 아세요? 고개를 숙이고 있던 그 손기정 할아버지가 1988년에 서울에서 올림픽 대회를 열 때 성화를 저렇게 손에다 들고 그냥 뛰는 게 아니라 둥실둥실 춤을 추면서 운동장을 돌고 있습니다. 베를린 올림픽 대회에서 1938년에 우승하고 얼굴도 못 들었던 그 얼굴이 이제 저렇게 백발이 되어가지고 신바람 나게 많은 국민들, 세계 사람들 앞에서 노인네가 저런 걸 들고서 운동장을 뛰면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예행 연습을 할 때 사진인데, 예행 연습할 땐 저렇게 무슨 군인 모자 같은 거를 쓰고 역시 똑같이 춤추면서 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내 나라가 있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누구에도 부끄럽지 않게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독일 대사관에 있는 이분이 이 두 사진을 올려놓고 자기는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하면서 밑에다가 댓글을 아주 길게 달아놨어요. 제가 기도 예배 시간이 되니까 다 읽어드리진 못하니다만 하여간 문제는 그런 겁니다. 자, 우리 이거 보기 전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조금 있다가 우리 지금 나라에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가 많이 지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책이 어디서 들어왔어요? 중국에서 들어왔습니다. 중국에 와 있는 영국 선교사가 평안북도에 살고 있는 한국 청년들을 데려다가 밥 먹이고 월급 주면서 성경책을, 한국 성경을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또 선교사가 우리는 미국에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람은 미국 사람이지만은 사람은 영국 사람이지만은 중국을 통해서 중국에 와서 선교하다가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왔습니다. 토마스 목사가 영국 사람입니다. 토마스 목사가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조선이라는 나라 알았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똑똑하고 글도 다 알고 문화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예수는 못 믿게 한다. 믿으면 죽인다 그런다. 그런 나라가 있다. 바로 요 근처다. 토마스 목사, 거기 내가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결심을 하고 배를 타고 성경책을 500권을 가지고, 한국 성경입니다. 중국에서 만드는 거. 배에다 싣고 중국 어부 한 사람을 사가지고 나를 조선 땅으로 좀 데려다 달라. 근데 이 친구가 백령도에다 갖다 내려놨어요. 그래서 백령도에 가서 석 달 동안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나눠주면서 전도하다가 이 사람 저 사람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당신 전도하려면은 이런 섬에 오면 안 된다. 저 한양으로 가라. 한양에 가서 임금님한테 허락을 받아야지. 그러면 전국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는데 왜 바보처럼 이 섬에 왔냐 했더니, 아니 한양이 어디 있냐, 나는 한국에 조선 땅에 데려다 달라고 그랬더니 여기다 데려다 놨는데 그럼 거길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양을 향해서 또 배를 대절해가지고 갑니다. 가서 김포반도에서 오동도라고 하는 섬 근처에서 배가 뒤집혀가지고 죽을 고비가 되죠. 그때 거기 살고 있는 김포반도의 수군 대장 한 사람이, 웬 외국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다 죽어가는 거를 건져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밥 먹여주고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그 배는 건져다가 다시 수리해줘가지고 정부에 보고도 안 하고 그냥 돌려보냈대요. 가라고. 여기 당신 오면 안 된다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토마스 목사야. 그 집이 훗날 다 예수 믿고 그 집안에서 목사님들이 대대로 나와요. 그리고 그 집이 복받아가지고 교동이라는 데 가면은 커다란 온천장 호텔이 있어요. 그 집터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온천장 호텔을 짓고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거기 지키고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갔더니, 아 목사님
여기 온천 한번 하고 가십시오. 돈 안 받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못하고 그냥 왔습니다. 우리 김문호 장로님이 이 얘기를 잘 아셔요. 어쨌든 선교사도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고 성경책도 중국을 통해서 들어왔고 우리나라 역사에서 제일 먼저 생긴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셔요? 황해도 소래교회라고 그러는 교회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힘으로 자생적으로 지은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것도 로스 목사님이 다 지원해 가지고 서상윤 그 형제를 서경저 형제를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고 그다음에 성경 만드는 일에 참여하게 하고 다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성경책을 통에다 지워가지고 너 고향에 가서 전도해라 그래가지고 고향 땅 와서 전도하면서 초가집을 하나 사가지고 소래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역사를 지금 화면을 통해서 잠깐 보시겠어요? 소래교회는 자생교회, 그러니까 전도사 이전에 선교 이전에 세워진 자생교회고 또 순수 우리 한국 사람 힘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깨일이 연동교회를 개척한 깨일, 우리나라 말 기일이라고 하는데 그 깨일의 글에 보면은 한국인에게 불가사의한 것이 몇 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종교도 없는데 어떻게 그리 착한가, 학교도 없는데 어떻게 그리 글을 아는가,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종교라는, 기독교라는 그 형식적인 포맷은 없지만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존경하고 또 착한 마음, 종교심이 풍부하다고 봐야 되죠. 거기서 복음이 접목되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그랬죠. 이 땅에 세워진 첫 교회이자 한국 기독교의 뿌리가 된 소래교회. 황해도 장현에 세워진 소래교회는 1883년 외국 선교사들이 아닌 한국인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세워진 한국 최초의 교회였다. 소래교회를 만든 주역은 평안도 의주 출신의 서상윤과 그의 동생 서경조 형제였다. 인삼장사를 위해 만주를 오가던 서상윤은 영국인 선교사 로스 목사를 만나 주님을 영접했고 이후 한국 선교를 꿈꾸고 있던 그와 함께 성경 번역 일을 도왔다. 전국 곳곳에 성경을 배포하며 한국 최초의 권서인으로 헌신했던 서상윤은 직분도 받지 않은 채 평신도로 살아가며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일생을 바쳤던 전도자였다. 그리고 그의 동생 서경조는 이후 길선주, 이기풍 목사 등과 함께 한국 최초의 7인의 목사 중 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서상윤 형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신앙공동체 소래교회는 초기 한국 기독교 역사에 커다란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 200명이 넘는 교인들은 새로운 성전을 짓고 금식하며 구제하는 일을 시작했으며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심었다. 그러는 동안 소래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의 불길이 확산되었고 인근 지역에 수십여 개의 교회들이 차례로 세워져 갔다. 그러나 한국 전쟁의 아픔을 겪으며 안타깝게도 교회는 문을 닫고 말았다. 이제는 역사 속의 그리움으로만 남게 된 소래교회. 하지만 한국교회가 지난 1988년 총신대학교 양지 캠퍼스에 소래교회를 다시 복원했다.
비록 고향을 떠나왔지만 한국 기독교의 자부심이었던 소래교회는 지금 이곳에서 복음의 첫 문을 열었던 그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오래전 그때처럼 소래교회는 다시 한번 민족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한 새로운 미랄이 되기를 꿈꾸고 있다. 예, 스톱 시켜주세요. 예, 음성이 떨려서 잘 안 들려지셨어요. 카나다에서 온 게일이라 그러는 선교사가 글을 썼는데, 한국은 참 이상한 나라다. 학교가 없는데 다 글을 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없는데 사람들이 너무 순박하고 착하다. 참 이상한 일이다. 뭐 이런 얘기를 썼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기 화면에서 보신 대로 서경조 그 형제가 중국으로 돈 벌러 갔답니다. 돈 벌러 갔는데 그 집은 그래도 아버지가 굉장히 돈이 좀 많은 집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두 아들들이 커가지고서 이제 한국에서 돈 벌 방법이 없으니까 압록강을 건너서 중국으로 돈 벌러 갔는데, 중국에 가서 장질부사가 걸려가지고 어느 집에서 앓고 있었대요. 다 죽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때 너무 심하게 알아서 젊은 청년들이 죽게 되니까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영국 사람 맥켄타이어라고 하는 선교사를 데리고 와서, 그 선교사가 데리고 가서 병원에다 입원시키고 치료를 해줬대요. 그래서 살아난 거야. 살아나고 난 다음에 이 선교사하고 얘기가 된 거죠. 아니, 어떻게 여기 중국에 왔느냐. 그러니까 돈 벌러 왔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버냐. 하루 종일 어디 가서 일을 하면 10원 정도 받습니다. 그 너희 나라 글을 다 아냐? 다 압니다. 중국 글을 다 아냐? 중국 글도 다 압니다. 중국말도 할 수 있냐?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스 목사한테 데려갔어요. 그래서 로스 목사가 뭐라고 말했느냐 그러면, 내가 하루에 50원씩 줄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 다음에 밥 먹여줄게. 재워줄게. 이게 중국 성경이라는 건데, 중국말로 된 건데, 이거를 한국말로 전부 다 고치는 작업을 너희들이 좀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3년 동안은 거기 붙들려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최초로 만드는 게 한국 성경이에요. 아까 거기 화면에 성경 딱 떴죠. 예수 성교전서. 우리나라에 미국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벌써 그 성경책이 심량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5,000권을 찍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로스 목사님이 돈을 주면서 이 성경책을 지게에다 지고 너희 나라 가서 전도해라. 뭐 오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래요. 성경책 다 뺏기고 압록강에다 빠뜨리고 뭐 이랬지만, 그래도 몇 권 가지고 와서, 자기들 고향은 의주인데 자기 처갓집이 해주였답니다. 황해도. 그래서 의주는 못 가고 처가 동네로 가가지고서 거기서 동네 사람들한테 성경 가져간 거 나눠주고, 그리고 전도하고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집을 사고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돈을 로스 목사가 다 대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학자들은 전부 다 외국에 지원받았다는 거는 싹 빼는 거죠. 자생교회다. 뭐 괜찮아요. 나쁠 건 없지만, 선양원 목사님도 맥켄지 목사님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는 전혀 없어요. 영화에도 안 나옵니다. 그럴 정도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았다는 거는 다 그냥 묻어두고 우리 스스로 모든 걸 다 한 것처럼 어쨌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만드는 성경책이 5,000권을 찍어서 한국으로 가지고 왔고, 호주 선교사 데이비스 목사님이 서울에 가서 그 성경책을 500권을 받았대요.